사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죠. 아마 많은 계절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계절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가 아주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종종 들리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노래 하나,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참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노래가 있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노래입니다. All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is you, 당신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막 아멘 하고 싶어. 이 you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도 필요 없고 루돌프도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을 달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내게 딱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당신입니다. 애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참 신기하게 만나가지고 당신밖에 없어. 크리스마스에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랑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게 그냥 불편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도 낳았는데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만 헤어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줘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아이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 모든 걸 다 주겠는데 어떤 때는 애들을 확 꼬집어주고 싶기도 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고 세상에 이토록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부모님이 불편해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아는데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얼굴에 그늘이 져요.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요.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고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사랑은 뭔가? 우리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 과연 내가 사랑을 할 수나 있을까? 한 몸 된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못 사랑하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에 물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건요. 왜 자꾸 사랑하고 싶죠? 두 번째, 왜 자꾸 사랑이 어렵고 실패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사랑을 말하는 건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소속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속하고 싶고, 내가 내 아내에게 속하고 싶고, 내 부모님, 내 아이에게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비참하게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 아파요. 집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앉는 기분이에요. 사랑은 소속이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소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패한다는 건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 그런데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 이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을 할 때 아메바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새끼가 그냥 막 나오는 그런 아메바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기 다르신데 완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이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식으로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자꾸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는 자꾸 사랑하고 싶을까요?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룰 때만 성취할 수 있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년 초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소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어 놓으시고 곧장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니까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이 존재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타락한 우리는요, 아담의 이 고백을 와, 하와 진짜 이뻤나 보다. 하와 막 정말 날씬하고 정말 멋있게 생겼나 보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와가 예뻤다는 말도 없고 하와가 날씬하다는 말도 없어. 그냥 하와에게 한 말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예뻤나 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뻤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한 말은,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은 내 뼈다, 내 살이다, 나다.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오신,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갖다 붙여 놓으신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의 고백은 예쁘다가 아니에요. 나다 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는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나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삼위일체를 그 누구도 깰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하나님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다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사랑을 실패하게 될까? 사랑하기를 어려워할까? 그건 우리에게 들어온 죄 때문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한 몸이었고 한 영혼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첫 부부가 처음 죄를 짓고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너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지만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라고 남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말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사랑해요. 교회에 와서 사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결론은 늘 관대해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나와 방식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결론은 냉담하고 박복하게 대합니다. 차갑게 대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일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들은 안 하는 것 같고 남들을 막 책망하고 싶고 관계가 다 깨져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지, 그건 자기 사랑을 좀 더 확장한 것 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아프고 깨져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원래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사랑을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사랑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 목사가 성도를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을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인 저를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원래 소속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늘 사랑에 실패해요. 요한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계속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다가 미워집니다.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내 소속이 아닌데,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소속되어 계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됩니다. 원래 내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원래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함께 사는 아내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하고 애들도 꼬집어버리고 싶고 부모님한테 저항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인데 사랑이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성육신 하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살려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육신이 들어와서 이게 다 깨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극복하고 싶으세요. 다시 에덴으로 돌려놓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봐라!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어. 너희 부부 지금 갈등하지? 사랑이 여기 있다고. 너희 부모, 너희 자녀들 지금 갈등 중이지? 너희 교회 갈등 중이지? 좀 봐! 사랑이 여기 있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열고 받는 거죠. 여기 있다고 사랑을 내미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우리가 받을 벌이 더 이상 없게 만들어주신, 자신이 대신 매를 맞아서 나는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요한은 화목제물이라 했습니다. 왜 화목제물일까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나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드신 거죠.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돼요. 저에게도 딸들이 있는데 참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지 점 하나도 닮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닮고 태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을 닮아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아무도 깰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깰 수 없도록 내 아내, 내 남편 불편함 없이 사랑하십니까? 내 아이들 확 꼬집고 싶은 마음 없이 사랑하십니까? 내 부모님 앞에 있고 싶은 마음 없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못 사는데,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사랑받으며 살기 원하는데 여기에 자꾸 실패해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딸임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알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을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계속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 내 자녀를,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했던 사랑,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신뢰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할 만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송두리째 그냥 아버지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이게 우리가 살아갈 소망입니다. 나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안정감도 없고 늘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요. 그래서 나도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만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 사실을 알겠는데 그 사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신 안에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는데 만물뿐만 아니라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막 한량없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해 버리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주셨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게 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아, 내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다 와라. 내 신부야, 나에게 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나를 부르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 둘째, 이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확인할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에 늘 실패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사랑에 늘 실패하는데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셔서 의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의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마디 말씀으로 온 하늘, 온 땅을 지으신 분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나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 가난하고 병든 자, 내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우리 거가 아니에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때로는 꼬집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뛰쳐나가 버리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고 사랑 가운데 평강 누리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사랑을 포기하는, 사랑하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아들 보내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알게 하기 원하세요.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요. 주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랑 없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아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열심히 했고, 그분 앞에 내가 완벽하게 했고, 그분 앞에 내가 잘해낸 게 있다면 몇 개라고 주님이 헤아려 주실까요? 아들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 나한테 뭘 받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께 잘해드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반대는 무서워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살게 됐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질 않아요. 그래서 작은 소자 하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아프게 하면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것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일에 실패하는 건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사랑할 힘이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교회를 와서도 불안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내 모든 걸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사랑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을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다 아시죠? 내 목숨은 내줘도 내 아들은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딸의 목숨을 내줘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따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며 하십시오. 사랑하며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사랑의 동산, 나의 저택,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 이렇게 좋은데 믿지 않는 가족들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박해 지역의 교회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이 성탄절에 폭격을 했더군요. 전쟁의 고통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해 불안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해 변태적인 사랑을 취하고, 사랑을 알지 못해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미워합니다. 나만 그저 죽도록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완성도,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랑만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왜 내가 사랑에 실패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 압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제불능의 인생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소명 따라 사랑하며 이 소명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내 남편을 사랑하며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해 그 힘이 없어서 내가 내 가족들조차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박해 지역의 교회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왔다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저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기 복음 통일의 날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들마다 주님 전쟁의 고통을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만큼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불안하고 아프고 힘이 든 건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 압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늘 이렇게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누리며 그 힘으로 내 배우자, 내 가족들, 내 지체들, 이 열방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박해지역의 교회들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새벽에도 폭격이 이어지는 그 땅에 주님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모든 탐욕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